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 시간에 뭐 했던 거 없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미니우스주의, 칼뱅주의 이런 거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눠봤어요. 왜냐하면 내가 녹음해서 보내줄게.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 저것도 자기가 녹음했었어? 우리 시간도 지난 그래요? 지혜가 없었어요. 그것도 녹음. 오케이. 영상은 화요일 거는 영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요청하면 될 겁니다. 근데 우리 집에 이걸 내가 이제 네. 가서 설명하는데 남편한테 했어요. 전적으로 알미니우스 주고 난 칼빈 주고. 이러니 저러니. 근데 재밌네요. 알미니우스주의, 칼뱅주의를 했던 목적을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알미니우스주의가 맞다, 칼뱅주의가 맞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알미니우스가 빠지기 쉬운 함정, 칼뱅주의가 빠지기 쉬운 함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가면서 참된 복음을 붙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미니우스주의 쪽으로 가면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뭘까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지기가 쉬운 이유가 어떤 거냐면, 인간은 항상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개념이 있어요. 가치관이. 그게 뭐냐면, 내가 하는 행위에 굉장한 가치를 항상 부여한단 말이죠. 내가 이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결과가 와야 된다라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잘하고 있다, 내가 선하다, 내가 착하고 내가 이건 아주 좋은 일을 했다, 어떤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점수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 생각이 우리한테는 이게 떨어질 수가 없게 있어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글로 빠지지 말라는 거죠. 알미니우스가 가진 가장 큰 약점이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교개혁의 정신에서 벗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알미니우스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면, 칼뱅주의가 빠지기 쉬운 함정은 뭘까요? 운명론. 맞아요. 그거예요. 운명론이에요. 한마디로 결정돼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만약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나는 절대 이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원의 확신은 좋은데, 구원의 확신이 마치 아주 기계화돼 갖고 그냥 나의 모든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해도 다 정당화시킬 수 있는 어떤 이런 걸로 발전이 돼요. 뭐 다 은혜지, 다 은혜지,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나는 이미 구원 받았고 됐어, 괜찮아. 이게 칼뱅주의가 빠질 수 있는 굉장히 큰 함정이에요. 근데 이 알미니우스주의는 바로 그 부분에서 반기를 들었던 거잖아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은데, 틀림없이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인간이 책임을 묻고 계시는데, 그럼 이게 그냥 칼뱅주의로만 하면은 운명론이고, 운명론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셔서 그리고 믿지 않게 하셔서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거 뭐냐,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시는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이런 쪽이 이제 알미니우스가 반발했던 부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건 좋은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개념을 가지고, 그렇지, 우리가 끊임없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가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그 일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이걸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건 좋은데, 또 알미니우스가 주의가 빠지는 쉬운 함정은,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야,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구원받는 거야, 이쪽으로 가기 또 쉽단 말이죠. 이거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거는 결국은 인간 인본주의가 되는 것이고, 행위 구원론이 되는 것이고, 내가 잘한 것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받고 공로를 받고 막 이거 갖고 구원이 결정되는, 이게 또한 굉장히 큰 맹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는 모든 이 구원과 이 모든 것은 전적인 은혜다. 이런 쪽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의 주신 은혜, 이걸 붙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행위가 나오는 것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그래서 지난주에 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아빠가 프로야구 코치인데, 그 아들이 선수인. 그래서 왜 아빠는 아들이 홈런을 치건 삼진아웃을 당하건 막 후보 선수로 뭐 뛰지도 못하고 있건 아빠를 사랑한단 말이죠. 하지만 이 아들은 홈런을 꼭 치고 싶어요. 홈런을 왜 치고 싶냐? 왜냐면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위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러면요, 네. 저기 하나님 모두 예비해 주시고 네. 모든 걸 준비해 주시고 네. 모두 거 알고 계시고 예. 이런 주의는 뭐예요? 아니 그건 어디에 들어가요? 그거는 굉장히 사실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주의가 있다라기보다는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은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생활의 모든 것에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구원의 길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고 동행하신다라는 게 성경에 있는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건 역시도 사실은 뭐 그거는 뭐 칼뱅주의건 알미니우스주의건 거기에 해당된다기보다는 이 둘 다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 안에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네. 제가 친구가 거기에 가는데 네. 뉴스가 나왔죠. 네. 그 뉴스가 나왔는데 그 뉴스에 사람을 죽인 거야. 그 사람을 몇 통을 쏴서. 청소년이 네. 뉴스가 예. 근데 믿음이 좋은 내 친구하고 나하고 의견이 좀 붙었어. 내가 네. 하면 네. 내리라고 하는 소리까지. 정말 왜요?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 논쟁하시면 그러지. 왜요? 뭐 어떤 뭐였나요? 근데 나는 저 나쁜 놈을 했다. 네. 아니 나쁜 놈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 네. 그랬더니 걔는 그것도 다 하나님이 얼라우트 한 건데 왜 나쁜 놈이라고 그래. 참 이래가지고 둘이서 막 그럼 하나님이 얼라우트 했다면은 네. 근데 걔는 믿음이 더 좋아요. 뭐 아니 좋은 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만 네. 나보다 이렇게 행동으로 막 그러니까 많이 하는 애인데 제가 나쁜 놈이라고 했다고 걔는 또 이제 내가 나쁜 놈이라고 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렇게 그렇게 한 건데 왜 나쁜 놈이라고 그러냐. 그래서 이거 의견 충돌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막 안 돼서 내가 그래서 내리라고 막 그랬어. 살고 내리라고 그랬어. 내리라고. 타고 같이 내가 운전하고 갔는데 쫓아냈어. 아니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막 상처받았어요. 상처받으셨어요? 네, 아니 상처받아도 왜 그럼 쟤는 저렇게 얘기할까? 이해할까? 나도 교회에서 배운 게 하나님은 예배해 주시니까 얘는 하나님이 예배해 주시고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막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라 이거야. 그러니까 희생당한 사람들은 뭐야? 그렇죠. 그 사람 그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거냐고. 이제 이렇게 둘이 다툼이 그렇죠. 돼가지고 그랬는데 나는 이제 그 사람을 욕을 하고 정신병자다 뭐 그러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얘는 그게 아니다. 하나 주고 보라. 그러면서 나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내가 좋아하는 정 목사님 한테 가서 물어봐라. 내가 그러면서 그래요. 그거 분명히 라오라는 뜻을 분명히 해답을 해줄 거래. 그렇죠. 제가 그래서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물론 그래서 내가 벌써 막 기분 나빠서 하루 종일 걔 비키시고 그렇구나. 근데 정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정황은 정확히 이런 거잖아요. 아이 저 나쁜 놈들 이렇게 얘기했더니 왜 나쁜 놈이라 그러냐. 그것도 어차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 사람들 나쁘다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어떤 이런 것이잖아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요? 우리 현덕자매님은. 저는 그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긴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긴 하지만 인간에게 자유의지로 한 행동인 거죠. 오케이. 좋아요. 우리 지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동의하고요. 그냥 거기다가 그러니까 하느님이 딱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아담도 자유의지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 딱 먹은 거잖아요. 근데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가슴 아파하시고 우셨을 거고 이 상황에서도 똑같으셨을 거예요. 생각해요. 맞진 않으셨지만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프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당한가요? 아니면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나쁜 놈보다는 불쌍한 놈이라고 하는 게 낫잖아요. 오케이. 좋아요. 지혜는? 저는 나쁜 놈 맞는 거 나쁜 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맨날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론은 그냥 나도 어떻게 됐으면
성격에 따라서 좋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나쁜 놈이고 이러지. 이거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거는 확실하게 정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분이나 어머님이나 두 분 다 맞으세요. 다만 이 두 분 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개념과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에요. 이 두 개는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일단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얘기는 이 모든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온 우주를 통틀어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개념이에요. 그거는 우리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이분 악한 일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말이 하나님이 그것을 의도하셨다라는 말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모든 이들이 인격적인 통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뭐라 그러죠? 그 통치를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이 세상은 이루어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통치를 원치 않아요. 그걸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아직은.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 이 사건에 보면요. 걔네들이 그렇게 누구를 죽였어요. 그거는 나쁜 짓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나쁜 놈이라고 해도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분이 얘기하셨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셨거나 의도하셨거나 그걸 괜찮다고 생각하셨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의도와 반해서 우리 인간이 나쁜 짓을 저지른 거예요. 따라서 그거는 시정되어야 되고 회개되어야 되고 바로 잡혀야 되는 일이에요. 걔네들은 나쁜 놈들 맞아요. 하지만 그 일조차도 우리는 이 악한 일조차도 궁극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자꾸 많은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개념을 이렇게 혼동하지만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관점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분도 오해하지는 않으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허락되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래부터 계획하시고 의도하시고 그렇게 무언가를 하시려고 그런 걸 이렇게 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참 곤란해요.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요 아주 성경에 분명하거든요. 하나님은 악인조차도 죽는 걸 원치 않으신다고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누군가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에요. 아주 분명하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고. 이 땅에 죄가 자꾸 발생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렇지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고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게 허락하신 것만은 맞아요. 왜냐면 이미 인간이 내가 지금 누군가를 나쁜 짓을 하겠다라고 맘먹고 하면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바는 아니란 말이죠. 그것은 이유는 하나예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정말로 그런 일을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정확히 일치되는 때가 올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우리 현덕자매가 그래도 굉장히 좋은 답을 준 것 같아요. 뭐냐면 나쁜 놈이란 표현보다는 불쌍한 놈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나쁜 짓이라는 건 우리는 인정해요. 아주 나쁜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나쁜 짓을 했지만
아마 모르고 한 걸 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어떠한 나쁜 짓을 하는지도 잘 모를 거예요. 물론 인간의 도덕적 기준에서 나쁜 짓이라는 건 그 정도는 알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어떠한 아픔을 드렸는지조차도 모를 거라. 그런 차원에서는 세상에서 살면서 벌과 죄가 없는 거예요. 어떤 벌? 그러니까는 세상이 주는 퍼니시먼트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세상이 아니 그러니까 잡히면 선악이 구별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요? 왜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얼라워 하신 것에 의해서 그 사람이 악을 저질렀으니까 그건 불쌍한 사람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선의적으로 보는 거지만 그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 감옥도 없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실 이제 제가 여기서 불쌍한 표현이라고 썼던 거는 그 죄가 악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당연히 이게 왜 이럴까요? 이게 왜 이래? 시리아던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죄는 분명히 나쁜 것이에요. 다만 그 죄를 저지른 인간에 대해서는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좀 미묘한데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실제로 그 죄를 저지른 그 인간이 나쁜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간조차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은 있습니다. 그거는 있겠죠. 하나님이 정말로 그 영혼을 보고 원하신다면 자기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그리고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정말 100배 사죄하고 자기가 정말 잘못했던 걸 인정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평생을 그 죄를 갚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으로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겠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진짜로 그런 일 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죄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확실히 알고 회개하기를 분명히 원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긍휼히 여길 필요는 있겠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긍휼히 여기는 걸 얘기하는 거지, 뭐 괜찮다, 뭐 악한 일을 했어도 그건 어차피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그건 그렇게 된 거고 거기는 그냥 쓰임만 받았기 때문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정죄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정말로 잘못된 의견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유다도 아무 잘못한 게 없어야 돼요. 왜냐면 다 하나님이 하신 대로 뭐 그냥 가는 거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긍휼이 걔는 그러더라고. 나보고 불쌍히 여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근데 걔가 불쌍히 여기라고 그래서 나는 그게 불쌍히 여겨지지가 않으니까. 맞아요. 우리가 그게 걸리는 거야. 그렇지. 신자 입장에서 너무 분노. 그렇죠. 친한 친구하고 그런 다툼을 했기 때문에. 근데 불쌍히 여기는 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인가? 나는 그냥 그걸 그냥 일주일 내내 고민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불쌍히 여긴다는 게 우리는 오해하기가 쉬운 게 누군가를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라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거를 우리 이 현대인의 기준들은 그냥 관용을 베푸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없던 일로 합시다. 뭐 그냥 다 포용하고 절대 성경에서 사랑은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다만 그 사람을 만약에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만약에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다 괜찮은 거야 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고 괴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분도 그러니까 정말 성경적인 입장에서 얘기는 했을 거란 생각을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막상 내 아들에게,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그런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정말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다 보면 그거는 정말로 인간이 하기는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내가 그 말에 빠졌구나. 아니 근데 그러면 그 친구분은 그럴 거예요. 그래도 나는 불쌍히 여길 거야 이러실 거예요 아마. 그럼 더 화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이거 얘기 안 하시길 잘했어요. 근데 진짜로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게 바로 그러한
정말 그러한 긍휼이 여기심이었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려고 노력은 해봐야겠죠. 그런 필요는 있습니다. 그냥 나쁜 놈은 아이 저런 놈들은 그냥 다 지옥이라서 그냥 꺼져버려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또 건전한 거는 아닌 건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약함은 참 저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또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와의 이 구분과 그 개념을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anyway 어쨌든 오늘 우리 오늘은 1장 11절부터 24절.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은 뭐 굉장히 대단한 좀 이렇게 공부할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그냥 그래도 그냥 뭐 간단하게 살펴볼 만한 겁니다. 그래서 1장 11절부터 24절. 우리 오늘은 그 지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내용을 읽어보시면서 어느 정도 감은 잡으셨을 텐데요. 이 내용이 사도 바울의 자기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목을 굳이 붙인다면 바울의 간증입니다. 바울의 간증을 오늘 간단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설명하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전한 복음, 너희들이 지금 그거 갖고 지금 그게 맞니 틀리니 지금 다른 거짓 교사들이 막 하는 말에 흔들려 갖고 이러고 있는데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요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건 누가 흔들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걸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강조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복음은 그냥 내가 열심히 추론해 봤더니 이게 맞는 것 같아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 이 얘기를 이제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찾으세요? 뭐 드릴까요? 아니요, 타는 냄새가 나서. 그래요? 아니. 그래요? 네. 다른 사도들이랑 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네. 좀 달랐어요? 민감하게? 달랐을까요? 같았을까요? 완전 같았으면 네. 이렇게 의심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꾸 자신의 오리진을 설명하는지가 왜냐하면 그 사실은 이걸 그러니까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번 시간에 더 설명을 할 때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예루살렘의 12사도들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은 유대인 문화가 있고요. 그 안에서 말씀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게 있어요. 다들 같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썸띵이 있어요. 그냥. 그래서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을 전하면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그런 걸 별로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달랐거든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졌단 말이에요. 이방인한테 전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은 율법을 일단 몰라요. 할례도 몰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냐면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미 다 할례 받고 이미 율법 안에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 믿자.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가 메시아구나. 다 믿었어요. 그냥 끝났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 안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도 구원받으려면 당연히 유대인이 돼야지. 왜냐? 예수님이 유대인이었으니까. 유대인이 된다는 건 뭐지? 할례 받고 율법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란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No,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갔어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 안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별로 생각해보지도 못했었던 어떤 이런 이슈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실제 그 전하는 그쪽에서 어떤 논쟁이 붙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보는 게 아니라 이제 학자들이 추정하기에는 아마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분명한 선을 긋거나 어떤 분명한 지침을 내리지는 않고 좀 팀이했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소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사도 바울에 굉장히 반대해갖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방인들한테 얘기했던 이 무브먼트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때 말고 이제 다음번 시간에 이 2장에 들어가면 사도 바울이 와서 사도들과 함께 어떤 것을 해갖고 우리가 이미 교제의 약속까지 나누고 이런 것들이 이미 동의된 사항이다라는 걸 다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면은 유대인이 누구나 될 수 있어요? 당시에 실제 유대인이 되는 방법이 할례를 받는 게 가장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침례를 받아야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면은 한마디로 유대인으로 귀화되는 거예요. 혈통은 상관없어요? 혈통 상관없어요. 원래 유대인은요, 혈통 상관없이 내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믿겠다 하면은 할례 받고 하면서 귀화가 됐어요. 근데 이방인들 가운데서는 할례 받기까지 그것까지 너무 어렵다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나는 믿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문화적으로까지 다 그렇게 유대인까지 되는 거는 우리는 어렵습니다. 이런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별도로 표현하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게 신약 성경에 나오는 표현은 어떤 거냐면 영어로는 God fearer예요. God fearer. 그리고 그거를 한국말로 번역은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수식어로 그냥 경건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경건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고넬료, 그는 경건한 자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이 사람은 God fearer예요. 한마디로 이방인이었지만 야훼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할례는 안 받고 그게 이제 당시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전부 다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 받았다. 너희들한테 구원이 이미 주어졌다라고 선언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그러니까는 이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하고 충돌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거 뭐야? 이거 뭐 갑자기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만한 게 또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맥센스 하죠. 왜냐면 우리 같았어도 우리 늘 이 안에 있었으면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게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갔던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NO! 그러면서 강하게 주장했는데 사도 바울의 말이 맞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이 맞아. 왜 맞아? 나는 지금 내가 생각한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그렇게 전하라 그랬어. 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사람들은 쟤는 뭐야?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한테 직접 자기는 들은 말씀 전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그거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숱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 간증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 이거를 다 전수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전수.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좀 이따 할게요. 좀 이따 하는데 그거는 답이 없어요.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직접적인 계시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어제도 이제 말씀 전하다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받았을까?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따로 이렇게 눈 멀고 있었을 때 그 눈에서 이제 그 안에서는 환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하고 있었던 건지 굉장히 궁금해요. 저도 궁금한데 그래서 너무 궁금하지만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그래도 그런 호기심 좋아요. 아주 좋아요. 저도 너무 궁금했어요. 저도 궁금해요. 그게. 오케이. 그래서 바울의 간증이고요. 오늘은 바울의 간증하는 내용도 요점은 이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거는.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하는 이유는 내 간증을 쭉 들어보면 봐라. 나는 예루살렘 사도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배울 기회가 없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 이건 난 배운 게 아니야. 나 그냥 예수님 계시로 말미암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오늘 내용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오늘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내용인데요. 이제 처음부터 볼까요? 11절, 12절은 뒤에 보면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절대적 권위를 계속 주장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제 사람에게 받은 건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런 의미는 무슨 말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했다는 얘기일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는 얘기일까? 원래 이제 소유격은 주격과 목적격 다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뭐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로마서를 좀 참고해 볼게요. 로마서 여러분들 제가 거기에 이제 참고 본문 그 아래쪽에 실었죠?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코니 어머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다 읽어요? 네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그래서요, 내용이 이런 거, 이게 복음이라 그랬거든요. 복음은 어떤 거냐면 그의 아들에 관한 복음이에요. 그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게 이제 복음의 내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뭐 계시하셨다는 의미도 뭐 없진 않겠지만 그거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나에게 계시하신 것이라는 의미가 될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쨌든 이거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대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자기 간증으로 설명합니다. 그게 이제 13절 14절이에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러면서 회심 이전에 바울의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강조해요.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심히 핍박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정말 많이 핍박했다. 난 핍박했던 자다. 두 번째, 동족 중에 내가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진짜 열심히 있었던 자다.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는 내가 유대교에 대해서 얼마나 전문성이 있었는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던 게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핍박했는지는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진짜 좀 놀라웠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이 열심, 이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교를 믿어도 화끈하게, 기독교를 믿어도 화끈하게, 막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교 때도요, 네, 그죠?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못 봐주겠는 거지. 그리스도인들 깔짝깔짝거리는 게 얘네들 완전히 이단인데. 근데 이게 당시에는 너무 이단이라고 생각됐을 만한 게요. 저는 이 유대인들의 입장이 너무 이해가 돼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왜 안 믿는지 아세요? 왜 안 믿을까요? 예수님,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예수님 너무 대단한 분인데, 이 성경을 보면, 와, 할렐루야인데, 내가 만약에 유대인이었으면 진짜 너무 좋았겠는데, 유대인 중에 우리 메시아 막 그러면 너무 잘 믿었을 것 같은데 안 믿어요. 유대인들은 왜 안 믿을까요? 왕 같은 예수님을 기다린 거 아니에요? 왕 같은 예수님을 기다린 왕 같은 메시아? 그렇죠. 그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메시아는 이렇게 올 것이다라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기대가 있었으니까. 그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오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또, 이제 재림하실 때는. 그랬으니까 믿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안 믿어요. 율법을 안 지켜서. 율법을 안 지켰다? 예수님이. 그렇죠. 그 부분이 있죠. 근데 율법을 사실은 정말 안 지킨 건 아닌데, 안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오해를 많이 사긴 했죠. 특히 이제 안식일 같은 경우에. 예수님은 자꾸만 안식일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긴 했습니다만, 사실 정확히 따지면 예수님이 율법을 안 지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안식일법을 지킨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이따가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는 어쨌든 다시 미리 얘기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율법에서 해놨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어요. 다만 예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의미가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지키신 거지. 근데 그게 뭐랑 충돌했냐면 뒤에 조금 이따 설명할 조상의 전통. 이게 소위 우리 복음서에서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랍비들이 그 의미가 뭐냐를 세부적으로 막 주석을 달아갖고 설명해놨던 세부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안 지킨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좀 더 깨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 정신이 이거다라고 설명하신 거구나. 율법을 지키긴 지킨 거구나. 라고 하면서 믿을 수도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뭐가 그렇게 싫어서 예수님을 안 믿는 걸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믿어요?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아예 안 믿죠. 아니, 안 믿어요. 예수님은 안 믿는다니까, 그냥. 예수님이 존재를 안 존재를 안 믿는다. 아니, 존재를 안 믿는 건 아닌데, 예수님은, 신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메시아가 아니었다고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팩트잖아요. 어이, 그거는 우리들이나 팩트. 너무 믿음 좋다. 우리 현덕자매 진짜 여자. 장난 아닌데? 한마디로, 아니. 봤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본 그다- 사람들이 계속 얘기했을 거 그 아니에요. 본 사람들이 다 얘기했는데, 본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믿던 사람들만 봤어요. 진짜 이게 예수 부활의 독특성이거든요. 예수 부활은 확실한 팩트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놀라운 사실은 예수를 믿는 자들만 봤어요. 예수님이 가이사 앞에 나타났다거나 아니면 뭐 대사장 가야바 앞에 나타났다거나 이러면 확실할 텐데 안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요, 이게 놀라운 게요. 이건 다른 얘기지만 예수님 부활은요, 우리의 부활도 마찬가지고 이 부활은 우리가 정말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할 텐데 그 부활은 예수님과의 관계성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만 나타나셨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바울은 뭐예요? 그러니까 바로 바울 같은 케이스가 정말로 예외적인 케이스, 독특한 케이스죠.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사도 바울은 굉장히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치거든요. 그래서 뭔가 다른 목적과 이유와 뭐 비전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모두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어요. 관계성. 네. 근데 anyway 다시 원 질문 돌아와서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유대인이었으면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걔네들이 부활한 걸 못 봤어. 못 봤으니까 죽어서. 아니 죽어서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너무 웃기는 게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지금도 어떤 모 랍비를 메시아라고 뭐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도 죽었는데 똑같이 그래도 믿어요. 모르겠어요. 아 물론 이제 메시아닉 주들은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유는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는 가장 크리티컬한 이유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무에 달려 죽은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유대인들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 의미가 뭘까요? 큰 죄인이라고. 네? 큰 죄인이라고. 큰 죄인이라고. 어떤 죄인? 저주.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거는 율법에 규정돼 있어요. 이 모세가 정한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아주 분명히 돼 있다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요 가장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이건 뭐냐면 예수는 나무에 달려서 죽었거든요. 그렇게 죽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었는데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이거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뭘 증명하셨다? 예수는 거짓 메시아다. 하나님 대적해서 자기가 하나님인 척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이 사람은 이 존재는 절대로 너희들의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다가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러니컬하게 십자가가 그들이 믿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였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 교회는 십자가가 없어요? 아니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은 아예 유대교회는 십자가는 아예 없죠. 그 십자가는 아주 그쵸 진절이 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절대로 나무에 달린 자는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십자가는 우리 그 기독교만의 아주 독특한 몰몬교는 기독교에서 나왔으니까 기독교에 나왔는데 십자가를 안 두죠. 왜냐하면 걔네들은 이제 특별하게 그런 게 있거든요. 그 형상, 우리가 율법의 제2계명 무조 어떠한 형상이든 두지 마라. 그럼 십자가도 두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또 몰몬이기도 하고 또 한국에 있는 소위 뭐죠? 그 6월절 막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있거든요. 안식교에서 출발했던 이단들. 근데 그런 것도 많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그건 유대교랑 관계 없고요. 저기 제7일 안식교회도. 네. 제7일 안식일 예수교가 안식교잖아요. 네. 네. 안식교도 사실 십자가 많이 안 두는 교회 많아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거기는 예수님의 그 탄생도 안 믿고. 그렇죠. 예수님 탄생 안 믿는 이유는 그 예수님 12월 25일이 원래 그 동방 이교들이 하던 이제 춘분? 그러니까 신년? 이런 의미의 어떤 명절이었거든요. 그거를 그냥 예수님의 크리스마스로 우리가 삼은 거예요. 기독교에서. 초대 기독교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이교 신앙이 들어온 거다 그래갖고 크리스마스도 안 하죠. 근데
이제 근데 어쨌든 그런 것보다 유대교는 어쨌든 그래서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 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듣네요. 네, 굉장히 그거는 너무 메이크 센스하죠. 사실은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예수는 확실하게 메시아가 아니란 게 오히려 증명된 자로서 그렇게 평가를 한다고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잖아요. 네. 그건 상관없어요. 뭐 어떻게 못 박았든 뭐 그렇게 다들 나무에 달린 자는 전부 다 뭐 사람에 의해서 나무에 달렸죠. 하지만 나무에 달려서 죽는다는 거 자체가 이미 웬만한 사람은 그렇게 죽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율법에 있는 것처럼. 근데 그러면 처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네. 이거에 대해서 그렇죠. 어떻게 바로 그게 어떻게 해결되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거를 하게 되었을까? 그거는 이따가 제가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할게요. 어쨌든. 자, 그래서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의 입장이 너무 이해되는 게, 나래도 지금 막 기독교 이단들이 자꾸 일어나갖고, 이게 이렇다고 하면은, 쟤들 때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자꾸만 그리고 사람들 미혹한, 우리 교회 교인들이 들어와갖고 막 우리 교인들한테 막 이상한 복음 막 얘기하면서 막 이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저 같아도 막 쫓아낼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던 거예요. 이 기독교 이단들이 얘네들이 뭐야. 메시아가, 그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정말 나무에 달려 죽은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정말 이건 신성 모독이고 정말 참남한 거죠. 그래서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진노하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막 예루살렘에서도 잡아 죽이고 다메섹까지 간 거 아니에요. 말 타고 가갖고 다 죽여야겠다. 그리고 다 감옥에 쳐넣어야겠다. 이러고 가다가 이제 예수님 만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자기가 핍박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자기가 영갑자보다 더 앞서서 열심히 했다. 여기서 이제 영갑자라는 뜻이는요. 또래라는 뜻이에요. 또래. 자기 또래. 자기 또래 중에서는 자기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다는 만큼 따라올 사람이 없을 만큼 열심히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참고로 우리 그러면 조상의 전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상의 전통, 이거는 이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구약 성경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참고로 여러분들 그냥 우리 기독교 상식으로는 알아두십시오. 이게 용어인데요. 유대인의 율법은요, 그 구약 성경, 소위 이제 이걸 구약 성경에서 그 토라가 뭔지 아세요? 토라? 들어보셨나요? 토라? 모세. 거기 적혀 있나요? 네. 모세 오경이 뭐예요? 모세 오경. 네, 그게 뭐예요? 창출 그 다음에 뭐예요? 계속 나와야지. 창출래. 그렇죠. 예, 창출레민시엔이에요. 창출레민시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이제 모세 오경이거든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그 토라, 즉 모세 오경 안에 등장하는 모든 종류의 명령을 체계화한 거. 이거를 이제 그 유대인의 율법 613개로 정리했어요. 그게 이제 사실 미츠바라 그래갖고 어쨌든 더 전문 용어가 있긴 한데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613개 율법 조항이었어요. 이거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의 기준과 표준을 삼았거든요. 근데 이거의 특징은 명령은 있는데 방법은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역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율법은 있단 말이죠. 근데 도대체 뭐 어떻게 하는 게 지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건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방법적으로 주석을 다룰 거가 있어요. 주석을 달아. 예를 들면 거기에 내용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샌드를 만드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안식일에 만약에 샌드를 만드는 바늘을 들고 어디를 간다. 이거는 일이다. 라고 본 거예요. 이런 규정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규정들을 쫙 이걸 만들어둔 게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었어요. 바로 조상의 전통. 근데 이거를 후대에는요, 역시 이것도 토라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거를 구전 토라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전에 613개 그 모세 오경, 그거는 우리가 성문 토라라고 불려요. 제가 여기에 혹시 이걸 적어놨나요? 토라 해놓고, 거기는 안 해놨구나. 네. 그래서요, 이 토라, 이게 토라는요, 모세 오경, 근데 그거를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부르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613개 조항 정리한 거는 우리가 성문 토라라고 부르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장로들의 유전, 요거는 구전 토라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미쉬나라는 표현을 씁니다. 미쉬나.
그래서 미시나가 소위 구전 토라예요. 앞에 있는 모세오경은 성문 토라고. 그런데 이 미시나가 주 3세기에 이제 정리가 된 건데요. 그 후에 주 3세기 이후에 또다시 이 미시나의 내용들도 랍비들에 의해서 다시 한번 주석이 달렸어요. 막 그것마저도 또 해석을 하고 막 해서 그거를 이 게마라라고 불러요. 그래서 미시나와 게마라가 존재하거든요. 다시 정리하면 모세오경 토라가 있고요. 성문 토라. 그거를 해석한 게 미시나가 있고요. 그 미시나를 다시 해석한 게 게마라가 있다고요. 근데 이 미시나와 게마라를 합쳐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탈무드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탈무드라 그러면 그게 유대인들의 우리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저건데요. 그 탈무드 안에는 내용은 미시나와 게마라예요. 근데 장로들의 전통이 바로 이 미시나와 게마라, 이게 이제 이 소위 장로들의 전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는 이런 성경을 해석한 해석 모음집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 참고로 미드라시, 할라카, 미드라시, 아까다 이런 걸 적어놨잖아요. 이건 어떤 거냐면 그 탈무드 안에 그 내용들을 이제 랍비들이 다 이렇게 아까 미시나와 게마라를 막 이제 정리해놨잖아요. 근데 그 정리한 데 사용했던 방법론을 얘기해요. 성경 해석 방법. 그거를 미드라시라고 불러요. 그래서 미드라시 할라카는 이 토라에 대한 이 특히 도덕이나 법률 관습들 이런 것들로 이제 주석하는 방법이었고요. 미드라시 학가다 아니면 아가다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거는 문자 의미로는 설화란 뜻이에요. 그래서 막 민담이라든지 예화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로서 이제 그런 방법으로 이제 하는 게 많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탈무드를 보다 보면 이런 민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재밌는 이야기들. 그게 전부 다 이제 미드라시의 아까다식 미드라시를 사용해서 이 한 게마라라든지 미시나라든지 이런 거예요. 이런 거란 말이죠. 그게 이제 탈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보통 탈무드라고 부를 때는.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렇게 장로들의 유전이 있었어요. 이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그거를 막 해석하고 정리해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 중에는 성경의 뜻을 잘 제대로 밝힌 것도 있지만 사실 성경의 뜻을 제대로 오해하고 제대로 밝히지 못한 게 있었어요. 아까 제가 안식일 얘기했지만 안식일을 그들은 오해했어요. 안식일의 정신을 무시하고 예수님이 더 맞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잘 많이 드러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산상수훈 기억하세요? 산상수훈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이제 산상수훈인데요. 거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어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요.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거기서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세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다 간음하는 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말이 의미가 뭐냐면 그 어디에서 들었을까요? 그게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장로들의 유전, 즉 조상의 전통, 곡이랑 예수님이 그걸 다시 해석해 주시는 말씀을 지금 이제 병행하는 게 산상수훈의 5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탈무드는 예수님이 네. 그러니까 계시기 전부터 이미 있었던가요? 아니, 이미 근데 탈무드라는 용어 자체는 그 이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미시나도 그 이후에 3세기 때. 근데 예수님 때는 그래서 그런 용어가 없었죠. 미시나, 게마라 이런 용어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게 소위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이름으로 다 계속 왔던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이런 거 있죠.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율법에는 없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원수를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런 말이 없단 말이죠. 그럼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게 그렇죠. 바로 그게 장로들의 유전에 있었던 거예요. 성경 율법을 어떤 해석하는 과정에서 미시나나 이런 데서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는 미워하라는 말을 장로들이 그렇게 랍비들이 그렇게 해석했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반대하셨어요. 거기에 너희가 해석 잘못했다. 율법을 해석 잘못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어떤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예들이 이제 많이 성경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에 대한 내용도 잘못 해석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거는 잘못 해석할 여지가 뭐 많지는 않죠. 왜냐면 실제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건 뭐 다른 해석의 여지가 많지 않잖아요. 실은 뭐 나무에 달린 자는 죽은 자는 뭐 그냥 저주 받은 거죠. 뭐 그런 거죠. 네. 근데 일단은 그거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독특한 질문인데 제가 답하기 굉장히 당황스러운 질문이긴 하지만 뭐 괜찮아요. 좋아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네.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율법 있잖아요. 율법이 보다 보면 율법을 우리 인간은 참 이기적인 욕망으로 어떻게든 잘 이용한다. 이렇게 장로들의 유전도 그런 게 많았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한 것 중에 하나가 고르반이라는 거 있잖아요. 고르반. 고르반 기억하세요? 고르반? 고르반이 뭐였어요? 몰라요? 아, 모르시는구나. 당시에 랍비들이 이랬어요. 자기들이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는데 부모님을 내가 경제적으로 서포트를 하고 어떤 부모님을 부양해야 될 책임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장로들이 예를 들어 돈이 있었어. 근데 이거를 그냥 고르반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 고르반은 그 뜻이 하나님께 바침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고르반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요. 그 돈은 하나님께 바친 돈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부모를 부양하지 않아도 됐어요. 이게 당시에 장로들의 유전 가운데 있었던 내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랍비들이 그렇게 했어요. 고르반. 이렇게 선언하고 부모를 부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이 위선자들아, 성경에는 부모니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나와 있는 10계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거는 지키지 않고 너희가 고르반 했다고 해갖고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니 너희가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실은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기 때문에 이건 이젠 더 이상 제게 아닙니다. 선언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 인간은요, 그걸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기 위해서 그걸 이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가 다 드러나요.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있고, 하나님에서 헌신하고, 이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교회에 굉장히 많은 헌신을 하고 어떤 일을 하려다 보니까 집안을 잘 돌보지 못한 게 있다고 만약에 가정해 보세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내가 집안을 잘 돌보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은 나쁜 것이 아니고 아름다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의 머리는 어떤 데로 돌아가냐면 사실은 내가 집안일을 안 좋아해요. 별로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일을 더 하고 싶어, 그냥. 교회 일이 더 좋고, 마음에 들고, 더 재밌고, 더 사람 만나고 싶고. 이건 내 성향이 그래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정당화하냐면, 고르반. 내가 이거 교회 일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해서 하다 보니까 이 집안일을 못 돌보네요.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니까. 이게 우리가 얼마나,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를 위해서 네 부모나 형제나 자녀나 전토나 이걸 버리는 자는 그거는 이 땅에서 100배나 더 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축복의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능히 내 제자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보다 우리 부모를 더 사랑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분명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장 우리의 사랑하는 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주어진 디자인입니다. 그거대로 가는 건데 그건 너무 좋은데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나는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래도 부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님보다 부모님을 더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부모님을 돌보는 게 너무 귀찮아요. 별로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별로 안 사랑하고 피곤해. 그러다 보니까 잘 됐네. 아이고 내가 이거 나는 뭐 풀타임 헌신도 하고 목회자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핑계가 얼마나 되는 거죠. 나는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부모님, 이게 우리가 가진 굉장한 이 악한 마음이에요. 이게 율법을 우리가 얼마든지 왜곡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근데 이게 분별하기 쉽지 않아요. 누구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정말로 나는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는 이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정말로 사실은 별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걸 핑계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거는 우리는 남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율법의 정신을 따르는 건데 이게 다른 얘기를 좀 한 건데요. 어쨌든 현대판 고르반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장로들의 유전이 그런 식으로 많이 왜곡됐었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대부분 그런 거였어요.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나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과거를 열심히 얘기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나는 핍박까지 했던 사람이고 그 기독교인들 죽였던 사람이고 또 나는 이렇게 아주 율법의 정통의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유전은 내가 다 지키고 다 누구보다 잘 알고 정확하게 정리하고 다 기억하고 다 공부해서 만점 받았던 사람이야.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애들한테, 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자신이 변한 게 의지가 아니라는. 자기 뜻이 아니고. 그렇죠. 자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거다.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설명하면 이런 거잖아요. 지금 거짓 교사들이 와서 유대교에 대해서 너희들한테 설명하면서 너희들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돼. 아, 바울이 그거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어? 아유, 걔는 잘 몰라서 그래. 가 아니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모른다고? No. 나 걔네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야. 나는 훨씬 정통했고 영갑자보다 열정 있던 사람이고 학식이 뛰어났던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사람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야.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거잖아요. 나는 거기 정통했던 사람이다. 근데 아니다. 그게 아니란 걸 내가 어떻게 알았냐? 말씀하신 것처럼 계시로 알았다. 이게 아니었구나 라는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이제 그러면서 15절 16절 갑니다. 근데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래서 이제 받으세요. 괜찮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다른 공부하고 있는 중이니까 나중에 할게요. 근데 이걸 줄였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줄였거든요? 네. 이렇게 확실히. 그게 근데도 왜 이게 음악 같은 거일 때고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은 저도 몰랐는데 여기 이렇게 지금 내렸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게 Do Not Disturb가 있더라고요. 이거 눌러 놓으시면은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시 하실 때는 이렇게 먼저 내리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사인 있는 거 다시 누르시면 돼요. 여기 너무 복잡한 거 아니야? 나중에 이거 제가 다시 해드릴게요. 너무 어려운데. 아니. 습관적으로 만들어놔야지. 나는 몰라. 아니, 근데 이걸 밖으로 빼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밖으로 빼놓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가? 아니, 여기서 아니고, 어쨌든. 네, 아무튼 이따가 다시 꺼드릴게요. 꼭 기억해주세요. 제거 끌 때 있는 이것도 꼭 기억해주세요. 이게 안드로이드 폰이구나. 꺼놨죠? 밑으로 계속 내리고. 꺼있네. 그게 벨소리의 볼륨이 아닐 거예요. 네, 음악 파일 걔네가 같은 두 거 가지 나올 볼륨이 때 있어가지고. 근데 진짜 웃긴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그래요? 그런데 진짜? 울리는 거야. 진동이 없어?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는 진동이 없어. 그러니까 스위치가 없죠? 있어요? 그러니까 스위치가 조금 복잡해요? 옮겨놓으면 되잖아, 그거를.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데 밖으로 빼놓을 수 있을 그러니까 거야. 할 수 있는데 그 빼놓는 것 자체가 좀 복잡해요. 여기서 지혜가 잘해야 안드로이드 분들이 저도 사실은 남편이 바꾸라고 바꾼 거지? 그렇구나. 아직도 잘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근데 왜 바꿨어? 이게 좋아, 이게? 근데 좋긴 좋은 것 같아. 이번에 펜 쓰는 거지. 근데 워낙에 제 옛날 아이폰이 꾸진 거였어가지고 그거에 비하면 너무 좋은데. 그렇구나. 사실 폰을 그냥 잘 못 써. 그래. 장단점이 있죠. 오케이. 나는 왜 바꿨지? 잘 바꾸셨어요. 아니에요. 좋아요. 오케이. 그래서요. 어쨌든 15절, 16절. 자, 이제 근본적 사건 자체는 뭐였냐면,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그냥 놔두시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셨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를 내 속에 나타내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여기서 이제 내 속에라는 의미가 거기에 이제 헬라어로 원래 전치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in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to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나에게 나타내셨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울이 내 안에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내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두 의미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to me가 될 수도 있고 in me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어쨌든 그러니까 뭐 정확한 게 모르겠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데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바울에게 직접 나타내신 게 있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울이 그 안에서 깨닫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좀 하는 이유는 이게 회심이라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소위 우리가 회심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회심은 일반 철학이나 사상이나 종교와 다른 가장 결정적인 게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회심은 어떤 거냐면 단순히 무언가를 새롭게 깨닫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건 대전제가 됩니다. 깨닫는 게 있어요. 내 죄를 깨닫는다든지 나의 구원을 깨닫는다든지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깨닫는다든지 깨닫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단순히 그 머리로만 깨닫고 이해했다는 게 아니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우리 복음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라는 질문의 의미가 어떤 거예요? 뭐 예수님과 대화했니? 이런 뜻이 아니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대화했다라는 어떤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로 지금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진짜로 살아계시는구나. 지금 바로 여기에 계시는구나. 이 안에 계시는구나. 라는 걸 알았다는 얘기죠. 그분을 만나게 된다는 건 바로 그 의미거든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나타내셨다. 하나님께서. 그게 이제 회심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중요한 거는 회심이란 건 그렇게 자기 혼자만의 이것만으로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또 하나가 있는 게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나고 난 다음에 그러고는 아라비아로 가서 이제 3년 동안 있어요. 아라비아에 3년 동안 있었는지 아니면 뭐 그 후에 뭐 좀 있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가서 3년 동안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혼자서 자기 혼자 막 복음을 전하고 돌아다니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공동체에 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같이 교제하고 그를 통해서 일종의 검증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뒤에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이걸 이제 영어로는 Lone Ranger Christian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혼자 보안관처럼 옛날에 이제 서부극 보면은 혼자서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막 마을에 가갖고 막 총 쏴주고 악당들 죽여주고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요. 사실은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교회 사람들과 그 다음에 사도들과 교제를 하면서 이제 그 내용을 함께 나눴던 어떤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게 이 회심의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회심은 첫 번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루면서 이 말씀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이제 소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이제 참고로 이제 뒷면에 보면 참고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가 이제 계시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바울은 사람에게 받은 게 없었는가? 바울이 사람에게 받은 거는 배운 거나 받은 거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뭐에 대해서요? 뭐 복음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이 본문에 보면 계속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나는 배울 길이 없었다. 배울 시간도 없었고 나는 그래서 나는 내 복음은 내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 내 복음은 배운 게 아니다. 사람한테 말미암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로 그럼 사도 바울은 사람한테 배운 거는 사람한테 전수받은 건 하나도 없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에 사람으로서 배우는 그런 건 정도는 있었을 거다. 네. 있었을 있었을 같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게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성경에 보면은 확실하게 받은 게 있긴 있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제가 여기 표현을 해놨나요? 안 했나? 받은 거 없는가라고 하면 질문만 해놨구나.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거기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먼저 게바에게 보이시고 뭐 이런 얘기가 쭉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 말을 할 때 가장 처음 말하는 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표현은 이게 헬라어로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거는 일종의 포뮬라를 얘기하는 건데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내가 여기서 받았다는 얘기는 앞으로 요 뒤에 얘기할 내용은 내가 정확하게 들은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당시에 랍비에게 배웠던 제자들이 쓰는 표현이었어요. 랍비가 한 말을 한 방울도 나는 전혀 틀림없이 그대로 그냥 이 verbatim 내가 좀 전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게 이제 요 표현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전하였노니. 이게 초대 교회의 일반적인 다 공식같이 이야기하던 내용이었단 말이죠. 사도들이 얘기했던 내용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요 형태로 전했어요. 그 형태 그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뭐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 내용이 이게 포뮬라란 말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게 자기가 배운 게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 전성 받은 그대로 내가 전하는 거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면 거짓말 한 걸까요? 예수님한테 복음 나는 계시 받았다 해놓고서는 사도들이 전하는 그대로 쓰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모순된 것 같지만 사실 충돌이 없는 게요. 복음의 내용 자체, 계시의 내용 그 자체는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어요. 하지만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할 때 기본적인 전수의 형식은 사도들이 만들어 놓은 그대로 그냥 사용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왜 그렇게 그대로 사용했을까요? 자기가 나름대로 전하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가 동일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그 사도들과의 그 일체감,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같은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죄송합니다. 잠깐만, 지우가 왜? 나중에 아빠가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어. 나중에 줄게. 지금 달라는 얘기야? 아니, 지금 아빠 지금 성경 공부해야 돼.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들 보다 보면요 그렇게 인용한 게 꽤 있어요. 우리 최근에 매일 성경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그 아주 유명한 표현 아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지닌 뭐 이거 있잖아요. 그것도 옛날 고대 그 기독교 우리 초대 교인들이 쓰던 찬송 시에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그걸 그대로 인용해서 사용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사도 바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사도 바울이 사람에게서 받은 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그대로 포뮬러를 사용한 거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 다시 와서 아까 그 회심을 했는데 그 회심은 계시로 말미암아 된 게인데요. 그 계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택하심과 부르심에 관한 얘기는요. 이런 거예요. 택하심이란 것은 의미가 택하심.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있었다는 얘기죠.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영원한. 근데 부르심은 어떤 의미죠? 부르심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는 순간이야. 그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회심 사건은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택하심이라는 얘기는 구원에 관계된 거라면 부르심에 관계된 것은 소명에 관계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회심이란 거는요. 기본적으로 구원을 받는 사건이자 동시에 나에게 소명이 주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란 거는 어디로부터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 어디를 향해서 구원받는 게 있단 말이죠.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딘가로. 근데 물론 우리가 사도 바울과 똑같은 소명은 콜링은 아니겠죠. 우리는 근데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받은 자라면 그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부르신 게 있어요. 그 부르심을 따라서 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입니다. 우리도 다 똑같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게 사도 바울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막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죽이고 막 이렇게 나쁜 짓, 아까 사실은 어머니의 표현에 따르면 나쁜 짓을 한 자예요. 나쁜 놈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쁜 놈이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택하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대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그 질문이요. 우리 이 자리에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죠. 뭐야? 그러면 이미 사도 바울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그리고는 그렇게는 잘하는데 나쁜 짓을 했어요. 그리고는 지금 예수 만나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거네. 그러면 나쁜 짓이 나쁜 짓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네. 이럴 수 있는 거란 말인가요? 아니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놀랍죠. 그러니까 보면 애당초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었는데 이 나쁜 짓을 막 해서 택하지 않은 자로서만 멸망 가는 길로 나쁜 짓을 막 해왔는데 하나님이 딱 이때 아닌데 이때 택하자. 이때 딱 택해갖고 변화시키자 했다면 얘기가 되는데 이미 어머니 태로부터 택하셨다면서요. 그럼 여태까지 해왔던 이 나쁜 짓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인 건가요? 뜻이 아닌 건가요? 이건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놀라운 진술은 어떤 거냐면 그 모든 과정이 결국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대로 지금 하나님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잘못했던 모든 것들 그 백그라운드가 더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된 건 분명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좀 놀라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부끄러운 일을 행한 나쁜 일을 행한 것을 하나님은 그 바울의 의도와 그런 것들을 그 과거를 다 바꿔서 선하게 사용하신단 말이죠.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굉장히 놀라운 진실들인데 예를 들어서 요셉, 창세기 요셉이 있어요. 요셉을 형들이 팔아요.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판 거,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판 거, 이거는 잘한 짓이에요, 못한 짓이에요? 못한 짓이에요. 나쁜 짓이에요. 근데 요셉이 나중에 뭐라고 형들을 만나서 고백을 하냐면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거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팔았던 것은 지금 장차 이런 기근과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셔서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려고 하셨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뭐야? 그러면 형들이 팔은 건 잘한 건가요?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잘한 거.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얘기했던 것처럼 그건 나쁜 짓이고 그래서는 안 되는 짓인데요. 그런 짓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한 놀라운 일을 활용하신다는 게 놀랍단 말이죠. 그렇게 바꾸신다는 게 놀라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이건 일종의 어떤 신비이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했던 나쁜 짓이 정당화될 수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은 나쁜 짓이에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결국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건 중요해요. 그거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에게 벌어지는 우리에게 벌어지는 어떠한 문제와 고통과 죄와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고 의도하셨던 거고 괜찮은 일이고 다 좋은 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끝끝내 믿음을 가지고 신뢰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은 굉장히 놀랍게 바꿔서 그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힘과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실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얘기해드리면 너무 재미난 게 저는 이게 너무 재미났던 그리고 제가 좋아하던 이제 분에 관한 이야기니까 이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뭐 어르신들은 많이 모르겠지만 젊은이들은 많이 들어봤을 만한 이제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기독교에 대한 이제 변증, 이제 기독교를 소위 논리적으로 옹호하는 어떤 이런 글을 많이 쓰신 분이거든요. 꽤 오래전 분인데, 근데 이분의 글은 굉장히 많은 이 신학자들이 인용할 정도로 정말 탁월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성경을 인용하거나 이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깊은 사유와 논리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기독교가 탁월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드러내는지를 진짜 이 논증으로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장 유명한 책이 순전한 기독교, 영어로는 Mere Christianity라는데 이런 책 읽다 보면요. 정말 무릎을 쳐요. 와, 진짜 놀랍다.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C.S. 루이스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과거가 있어요. 예, C.S. 루이스에게 이 사람이 고등학교 과정, 대학을 가기 전까지 이제 이 사람에게 개인 교사가 있었는데 그분의 이름이 윌리엄 컬패트릭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 윌리엄 컬패트릭 들어봤어요? 아닌가? 어딘가서는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근데 이 윌리엄 컬패트릭이 철저한 무신론자예요. 근데 이분은 별명이 The Great Knock이에요. 낙다운하는 이제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말로 굳이 바꾸면 강력한 원빵 뭐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한 대 맞으면 죽는 어떤 이런 별명을 갖고 있던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엄청나게 논리적인 사람인데다가 그리고 토론하기를 즐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C.S. 루이스한테 철저히 교육시켰던 게 뭐냐면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사고 이건 너가 철저히 금해야 된다. 이게 이 사람이 가르쳤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그 교육을 받아서요. 한마디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은 절대 믿지 않아야 됐어요. 믿지 않아야 돼. 설명이 안 되는 거. 그래서 루이스는 자기의 생각과 신념이 이제 이게 갖춰지는 과정에서요. 컬패트릭을 통해서 모든 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설득력 있게 누구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계속 교육받았어요. 예를 들면 이제 C.S. 루이스가 한 번은 이제 자기 일화를 얘기하는 게 뭐 그런 거예요. 어디를 갔는데 이 선생님하고 어디를 갔는데 자기가 들었던 바보다도 굉장히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름다웠던 거예요. 여기 경치가. 그래서 여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아름답군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컬패트릭이 왜 이전에 지금 실제 아름다운 것보다 왜 덜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보기 전에 왜 지금 이렇게 아름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 거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또 뭐지? 뭐 이렇게 계속 꼬리를 물고. 그래서 막 너무 피곤하죠? 정말 그래서 정말 골아픈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울면서 항복할 때까지 잘못했어요라고 하든지 아니면 결국 그 선생님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를 댈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C.S. 루이스는요, 이 선생님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왔고요. 결국 원래 그 집의 아빠는 기독교인이었었는데 C.S. 루이스가 무신론자가 돼요. 기독교를 버린다고요. 왜냐면 너무 이 논리적으로 그게 루이스가 여자예요? 예, 남자입니다. C.S. 루이스. 이제 근데 이 사람이요. 근데 결국 그래서요. 철저히 무신론자가 됐는데 너무 놀라운 거 시간이 흐르고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근데 그 이후에 이 윌리엄 컬패트릭으로부터 쌓았던 이 훈련이요. C.S. 루이스로 하여금 20세기의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가 되게 한 거예요. 이 루이스가 어떤 말을 했었냐면 자기는 이분은 강연을 많이 다니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이 Q&A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라디오 방송으로도 많이 하고. 근데 이분이 어떤 얘기했던 게 자기는 기독교를 변증하는 자리에 갔을 때마다 윌리엄 컬패트릭을 발견했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자리에 그 선생님이 앉아있는 걸 본 거예요. 진짜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디 가나 지금 만약에 이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이제 쭈뼛 쓰는 거죠. 그 선생님이라면 나는 지금 기독교를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할까? 너무 무서웠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질문할 것에 대해서 내가 철저히 그것을 다 합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논증의 답을 계속 했어야만 했던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자기는. 그래서 그거를 어디로 가나 이 윌리엄 컬패트릭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번뜩이는 지성으로 계속 그를 한마디로 윌리엄 컬패트릭을 회심시키기 위한 어떤 이런 노력을 계속 했던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정말 C.S. 루이스를 정말 위대한 기독교 논증가가 되게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봐요. 저는 이런 걸 들으면서 너무 놀랬던 게 그러니까 사실은 윌리엄 컬패트릭은 C.S. 루이스를 충분히 무신론자로 이끌었던 사람이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지만 정말 이 사람 때문에 받았던 훈련이 결국은 이러한 이 C.S. 루이스로 말미암아 이 기독교에 미친 영향은 엄청나요. 정말 거의 모든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C.S. 루이스를 인용합니다. 그 정도로 얼마나 기독교가 얼마나 탁월한 것인지를 증명했던 사람인데 이게 거기에 있어서의 이용되었던 기간은 사실은 그렇게 아름다운 기간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정말 놀랍다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래서 복음은요.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러면 돌아다 보면 우리를 참 겸손케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정말 겸손하게 만들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과거의 어떤 과정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놀라운 이 복음을 선포하고 구원을, 누군가에게 구원을 펼치게 하도록 하기 위한 모든 그 준비 작업이 되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정말 그랬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와 실패를 통해서도 결국은 세상을 바꿔서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시는 게 주님의 이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어머니 아까 그런 얘기 들었지만 그 누군가를 총 쏴서 죽인 그 유스, 그 나쁜 놈들조차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면, 복음을 듣고 걔네들이 뭐 감옥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면, 그들이 복음 전도자가 되었을 때 정말로 그러한 나쁜 짓을 저지를 수 있는 자기와 비슷했던 백그라운드 있는 애들에게 가장 복음을 잘 전할 사람이 그들 아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하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뭐 그런 일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항상 그렇게 모든 것을 당신의 뜻 안에서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가였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고 제가 마치려고 해요. 뭐냐면 마치는 게 아니라 또 얘기할 게 하나 있는데, 근데 그런 질문 들지 않아요? 이런 모든 일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런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신 이유는 뭘까요? 뭐였을까요? 왜 바울을 택하셨을까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 그 사람 희생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옛날에 제가 이제 벌클리에서 이제 그 KBSK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성경 공부하다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 청년이 있어요. 너무 그 청년의, 왜냐면 제가 이랬거든요. 그때는 다른 질문을 하다가 여러분들 여기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왜 여기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했더니 한 청년이 손을 든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개 개똥이 뭐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그래야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만큼 유대인의 그거를,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게 성경 공부였어요? 아니면 일반 공부? 아니 성경 받아. 근데 사도 바울은 그만큼 유대교에서 정통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믿었을 때 아주 파워풀하게 전달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공부를 활용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건전한 좋은 의미이긴 했어요. 뭐 사실은 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답이죠. 그렇지, 우리가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생각하면서 우리들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어떤 이런 답이었는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하나님께서 정말 바울을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 그가 그만큼 학식이 뛰어나고 정말 그렇게 정말 변화된다면 진짜로 준비돼서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택하신 걸까요?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정말 그것 때문에 선택하신 걸까요? 헌덕자면 어떻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은 하필 많은 사람 중에 바울을 선택하셨을까요?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해보긴 했었어요. 네. 왜 하필이면 이런 사람을 선택했을까? 네. 그때 그냥 장난같이 생각한 건 성격이 하도 불같아서 뭐 하나 꽂히면 완전 장난 제대로 아니니까. 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좋아요. 지혜는 어떻게 생각해? 사실 이거를 2번 정도 들었었거든요. 이미 들었어요. 그러면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아니 사실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되게 쉽잖아요. 근데 다시 돌아와. 아까 전에 제가 알미니우스와 제가 칼뱅 때도 얘기했지만 다시 돌아와야 되는 우리의 그 근본점은 어떤 거냐면, 우리는 자꾸 우리 인간의 가치를 자꾸만 우리는 항상 생각해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도 결국은 이러한 활용 가치 때문에 하셨을 거다. 사도 바울이 알고 보면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잘 몰라서 그랬지 정말 사랑했으니까 그랬을 거다. 어떤 이런 생각.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충분히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자질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이런 쪽으로 자꾸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사실 정답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신 거예요.
정말로 이유 없거든요. 사실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만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 혼자 죽이러 갔던 게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셨을까요? 몰라요, 우리는. 아니면 꼭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식이 뛰어났던 게 나중에 활용하실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더라도 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선택하신 거는 그냥 은혜일 뿐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게요, 우리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계속 돌아와야 돼요. 알고 보면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알고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또 이런 쪽에 더 잘한다는 걸 아셨으니까, 그래서 선택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다른 사람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어떤 그 누군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나보다 뭔가 꿀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이유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선택받으셨을까? 이유 없다라고 모세가 분명하게 얘기하거든요. 굳이 이유를 좋아요. 굳이 이유를 찾는다면 다른 사람보다 너희가 더 못났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대답을 해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였거든요. 이유도 없는데 왜 물어봐요? 네? 이유도 없는데 왜 물어보셨어요? 이유 없는 게 아니고 우리를 혼동시킨다. 죄송해요. 아니, 불쾌하셨다면. 아니, 혼동시키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대답을, 우린 자꾸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디로 가기가 쉬운지를 자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돌아와야 되는 게,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예요. 하나님의, 이게 내가 열심히 잘해야 되는 것은 잘해야 되는 거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지만, 사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이유는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 자꾸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는 건 정말 우리는 전적인 은혜에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이런 나를 그냥 선택해 주신 거에 대한 그냥 은혜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너무 화내지 마시고. 나간 사람, 지금 나간 사람, 왜냐면 힘들어질 그렇죠.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그러네요. 오늘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여기는. 그건 겸손과 은혜. 오늘의 종. 맞아요. 예, 겸손과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는 아까 전에 이제 얘기하다가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제 그래서 그 마지막 이제 본문은 제가 다시 읽지는 않겠지만, 그냥 결국은 내가 누구랑 한 번도 사람을 들은 적도 없고, 다만 이제 3년 후에 그 게바 만나러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때도 게바밖에 못 보고 다른 야고보 잠깐 만나고 다른 제자도 하나도 못 만났었다. 그래서 난 뭐 어쨌든 결국 배울 기회가 없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래서 결론은 뭐라고요? 요점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요점은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거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다시 돌아와서 아까 우리 현덕자매가 했던 질문. 도대체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계시를 받았을까? 너무 궁금하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런 정도의 추정은 가능해요. 이제 저만의 추정이 아니라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게, 사도 바울이 구약에 정통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이유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고요. 나무에 달려서 죽었어요. 저주받은 자라는 얘기는 그 죄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 죄 때문에 저주받아서 달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래서 신성 모독자였고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자였는데, 그래서 메시아일 수가 없잖아요. 이게 유대인의 신학자 논리로는 굉장히 분명하단 말이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건 뭘 알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옛날에 그 구약을 보면 나중에 의인들이 부활한다고 돼 있어요. 다니엘서도 보면. 자, 의인들이 부활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의롭다고 손을 들어주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네? 그러면 예수는 분명히 나무에 달려 죽은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이 사람은 의롭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지? 그러면 예수님이 의롭다는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증명하셨다는 얘기인데, 근데 나무에 달린 자는 틀림없이 죄의 저주 때문에 달린 건데, 그러면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셨다? 그렇다면 그 죄의 저주는
이분의 죄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겠죠. 그러면 누구의 죄의 저주 때문에 이분이 달리신 걸까? 거기까지 생각에 미쳤을 때 그렇죠. 이 모든 게 그렇죠. 우리 모두의 죄 이것을 대신 달리셨다라는 그게 피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네, 바로 그게 사도 바울이 거기 전부 마치 사건의 재구성처럼 쫙 이 구약이 풀리는 열쇠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곧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얘기했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님 통해서 이 모든 구약 성경이 풀리는 열쇠를 얻었다고는 할까요? 어쨌든 그런 정도로는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거보다도 정말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 주셨을 것 같거든요. 바울아, 옆에 앉아봐. 그런 다음에 그랬을 것 같은데, 안 나타나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지만 중요한 게 사도 바울이 이 전한 그 계시의 내용은 확실하게 이제 그런 거였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이 구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어떻게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이런 걸로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 확실한 계시로 예수님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배울 시간이 없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이제 나중에 거기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가보면 제가 여기 마지막에 실은 사도행전 내용은요. 참고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뭐죠? 여기 뒤에 보면 오늘 본문에요. 여기 그렇죠. 이 3년 후에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3년 후에 이게 18절에 그 내용이 사도행전을 찾아보면 정확히 아까 사도행전의 지금 9장에 있는 그 내용이라는 거 말씀드리려고 제가 거기 실어놨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거든요. 사도들을 만나고 사도들은 먼저 안 만나려고 그래요. 사울 무서운 사람 옛날에 다 죽이던 사람 아니야? 근데 이제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여차저차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변했습니다. 해갖고 이제 만나게 했겠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잠깐 있다가 또 거기서도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고 이랬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이제 사도 바울이 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제 간증에 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간증을 많이 하거든요. 사도행전에서도 사도 바울은 3번이나 적혀 있고요. 또 많은 서신서에도 사도 바울이 이제 간증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사도 바울의 간증을 보면서 오늘 간증도 잘 읽다 보면요. 화려한 내용이 없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간증의 내용은 정말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간증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볼 만한 레슨이 있다는 생각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은 간증을 많이 했지만 막 습관적으로 하거나 필요 없는 때 했던 게 아니고요. 그리고 혹은 막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는 목적은 아니었어요. 막 주목받으려고 내가 그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알아? 이런 게 아니었고요.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 내가 경험했던 거죠. 필요한 요소를 통해서 간증했어요. 근데 이 자세는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자기가 경험했던 거에 막 겨워갖고 그걸 막 그냥 간증만 막 하려고 하는 이 분위기도 우리는 좀 자제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간증을 무조건 빼고 내가 무슨 간증 이렇게 해서 빼는 태도도 꼭 겸손한 건 아니에요. 간증할 때는 해야 돼요. 다만 이 간증이 내가 듣는 자로 하여금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할 때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것이 근데 한편으로는 복음을 가리지 않게 주의하는 건 필요합니다. 간증의 중요한 목적은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간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참 간증을 전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자,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제가 2가지만 적어놨어요. 복음에 대해서, 회심에 대해서. 이제 복음이란 것은 우리가 그만큼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여겼고, 이 복음은 오직 하나님이 저자시고 이 계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이 복음을 우리도 계속 붙들고 이 예수님에 대한 것, 이거를 우리가 이 바른 복음을 계속 기억하고 붙들고 공부하고 집중하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고요. 또 다른 하나는 회심이라는 거는 정말 온전히 은혜로 아무 가능성 없는 자에게도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왜 사실 바울처럼 믿을 가능성 정말 그리고 믿을 그 의미도 별로 없고 가능성도 없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삼으신 게 정말 회심이었고 이
회심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볼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계속 이런 회심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회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는 거거든요. 이 회심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런 적용 파트로 얘기하면서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오케이. 오늘 한 내용 혹시 궁금하시거나 또 질문 있나요? 네. 아까 그 나무 얘기했죠. 그게 이 얘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건데 사도 바울이 그게 이제 그렇다면 틀림없이 그거는 건데 확실한데 저희 저주를 받은 건데 그럼 예수님은 의롭다 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죄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예수님 그렇다면 뭐였까?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다른 모든 이들의 죄를 대신하셨다라는 거기에 이제 그거를 분명하게 깨닫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때 그 사도 바울은 율법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니죠. 율법이 잘못된 건 없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렇죠.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겠죠.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죄, 이 사람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건 아니라는 걸 알았죠. 왜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의 손을 들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건 맞고. 그렇죠. 근데 자신의 죄가 아니다. 네. 그렇다면 이거는 누구의 죄란 말인가? 에서 지금 이제는 구약에 예언되었던 이사야서라든지 여기서 예언되었던 모든 이제 보니까 이게 모든 정말 메시아에 관한 거였고 이 사람이 바로 그 메시아구나라는 걸 알았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구약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면 몰랐을 거예요. 뭐 만나고 난 다음에도 다시 살았네 뭐 이런 정도죠. 근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도들은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들이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유대인보다 비유대인의 수가 훨씬 많잖아요. 네. 그럼 그 비유대인은 바울만 그렇게 복음을 전한 거는 아니고요. 사실 바울과 보면은 이제 사도 정말로 예수님께 계시를 직접 받았다고 선언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많은 사람도 있었죠. 바나바도 있었고 실라도 있었고 디모데 디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방인들을 향해서 계속 복음을 전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냥 그 12사도들은 결국은 그 비유대인들을 향해서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거의. 근데 그거는 지금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예를 들자면 꼭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은 게 도마 같은 경우를 생각해보면 도마는 인도에서 죽은 것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이방인들한테 전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증인이 될 거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들도 그게 사명인 줄 알고 갔을 텐데 근데 일단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만큼은 계속 그 안에 유대인들 대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자들은 또 갔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다음번의 내용을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러니까 그 주의 동생 야고보와 그다음에 사도 요한을 만나서 우리가 교제의 악수를 받았다. 그리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게바는 유대인의 사도로서 그런 역할을 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의 그런 컨센서스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계속 이런 유대인 그리스도의 문제가 생기니까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는 거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나온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의회였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아예 분명하게 결정을 하잖아요. 유대인들 다 보는 앞에서 사도들도 이제 모두가 할례 받지 않아도 되고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 다만 우리가 권고사항으로 3가지만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고 음행을 삼가고 우상숭배 제물 먹지 말자. 이 정도만 우리가 너희들한테 권한다. 이런 걸로 끝낸단 말이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된 데에는 결국은 유대인의 이 예루살렘 사도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이런 문제를 계속 같이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증거겠죠. 그래서 그들의 제자들은 나가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어머니 계시면 기도를 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기도를 다음은 같이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